시편 89편 우리 29절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함께합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승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시간표가 되면 달이 뜨고 달이 지지요. 시간표가 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어긴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어기는 거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언약적 축복을 바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받을 부분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후손까지 무너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가고 결국은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언약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교훈도 시대마다 왜 나라가 어지럽냐. 지나고 보면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놓칠 게 따로 있지 언약만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시편 89편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 언약 놓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초리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언약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시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만 없냐면 언약만 없어요. 그런데 언약이 뭔가도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언약만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 제대로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약을 제대로 아는 교회는 그 교회는 축복받아요.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언약만은 분명해야 돼요. 언약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은 사람과 약속은 프라미스지만은 언약은 카바넌트입니다. 카바넌트라는 단어는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고 영영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언약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하면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어도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막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응답이 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걸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서 목회하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학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학비 대줬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졸업하고 안 되고 어떤 친구는 졸업하고 언약만 지금 피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가끔 전화해요. 야, 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 1년에 한 번도 훈련 안 와요. 한 놈은 저는 기도 안 했는데 사모가 기도해가지고 그 녀석은 신학을 했어요. 한 학기 남겨놓고 또 다른 교단으로 갔어요. 네, 희한하다. 그런데 어제 우리 민영이 결혼하는데 사모가 늘 그랬어요. 아내가 너는 사모 돼야 돼. 그래 내가 그 우리 친구 목사 아들내미하고 연결시켜갖고 한번 야 사진 좀 하나 보내봐. 내가 연결.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영이가 이제 복음말하겠다고 하는 전도사하고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 운전하고 오면서 이 언약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늘 저는 기도해요. 우리 랩런트 중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이 언약 전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무나 말하. 어떤 애는 실컷하고도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졸업하고도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이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언약은 생명이 살고 죽고가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의 주인공은 오전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분이 내 안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시편 89편은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축복을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신 절대 언약적 축복을 다윗은 누리고 이 축복을 다윗은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면 언약만 전달해 주면 돼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돼요. 더 쉽게 복음만 전달을 바르게 하면 그 자녀들은 삽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들한테 다른 거 심지 마라. 제대로 언약 심고 제대로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시대마다 역사를 바로 알면은요 그 시대를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삶의 교훈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어떤 면에 필요 없어요. 제대로 역사 알고 제대로 앞으로 21세기 영어 제대로 하고 컴퓨터 제대로 하고 그것만 하면 21세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제대로 PC 제대로 가지고 못 놀면 희망 없는 시대 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베이스에 최고 중요한 절대 언약이 베이스에 쫙 깔려있다. 승리합니다. 다윗은 왕 중에 왕이지만 다윗 왕 위에 진짜 언약의 주인공 절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게 1절로 4절의 메시지가 오늘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자세히 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인자하심을 헬란말로 히브리말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이 언약의 비밀을 알면, 성실하다는 말은 엠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다리며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실은. 그러니까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은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대대로 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대대로 알게 하리라. 언약의 가치를 알면.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영원히 세우기도 하시고, 세우되 견고하게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들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이 연결된 거예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어요.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믿어버리면 돼요. 이미 언약을 체결해 버렸다니까. 다윗에게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로 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이렇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 이 왕위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언약 안에서 언약적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가 이제 문제예요. 언약을 줬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누리고 어떤 때는 누리지 못해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 19절 잘 보세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뭐 할 것이래요? 하나님이요, 언약 안에서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를 뭐 하고 계시냐?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돕는 힘을 주시겠대, 힘을. 하나님이 도우면 끝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깸셋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아무나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 언약 백성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 얘기 어떻게 했냐? 20절 한번 봐봐요. 20절 보면, 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시작. 뭘로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버렸대. 어떤 목사가 광화문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물읍디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기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한다네.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처럼 보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줄 확신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를 그분이 도와요. 왜? 성령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대. 견고. 저는 20절 21절 쭉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을 강탈할 수 없게 하신대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돕고 조금만 여기에 눈을 떠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 6.25 안 났으면 정주영 씨 성공 못해요. 6.25가 정주영 씨를 성공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을 도와버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같이 그냥 불신앙하지 말고, 이럴수록 깨어서 언약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지만은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할 수 없다. 이 언약 붙잡았는데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박멸해버리게 돼. 박멸. 여러분, 바퀴벌레나 박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대적을 여러분 박멸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만약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대요.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치겠노라, 치시겠대.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뿔이 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바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뿔이요. 이 뿔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재단의 뿔만 잡고 있으면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바위라, 산성이라, 요새시라. 어디 안에 있기?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세상 왕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지존자다 이렇게 칭할 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 하나만 맺었는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언약적 축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언약 없는 자는 어려운 상황, 사건을 만나면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살기가 좀 나아졌습니까?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상실해버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들 29절부터 37절까지 언약을 상실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오늘 29절부터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낸 규례를 행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누리면 규례도 율법도 계명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언약을 놓치면 그걸 힘들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여러분 바로 붙잡으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유앙겔리온 잘 기억하세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다 끝나고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알리는 순간에 가족들은 축제 아니에요, 축제. 만약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하면 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상황. 남자들도 포로로 가서 끌려가야 돼요.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런데 승리하는 순간에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유앙겔리온 끝났어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계명을 주시는데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뭘 들고 계시다? 회초리를 들고 계신데 회초리만 들고 계시는 게 아시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에 맞고 신앙생활 할래요? 아니면 안 맞고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맞지 말기를 바라요. 채찍에 맞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는구나. 절대 언약의 가치를 바로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은 뭐가 있냐면 언약에는 완전성이 들어있어요. 언약 딱 붙잡은 순간에 포로에서도 벗어나고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속국에서도 벗어나요. 언약 딱 붙잡은 순간에 흑암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완전성이 있어요. 무슨 성? 완전히 끝났어요.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다 버려도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고 최고의 고상함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끝나는 겁니다. 이거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약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언약은 당연성이 있어요. 언약 안 붙잡고는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언약 붙잡은 자는 지금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연한 축복으로 이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지금 상황은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하한가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 언약 붙잡은 자는 당연히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어요. 그래서 언약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은 불변성입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언약만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기에 딱 한 절에 딱 말씀해요. 여기 37절 보세요. 37절. 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시작, 달같이 영원히, 달이 보름날 되면 크고 금음대로는 쪼만하고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기분 나쁘다고 달 안 뜨고 기분 나쁘다고 달이 쭈그러지고 하는 거 봤어요? 창조주가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에요, 해와 달은. 그래서 달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언약 붙잡은 자는. 이렇게 언약도 확실하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20절로 26절 중에, 자, 20절 먼저 봐봐요. 자, 언약은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오늘 낮 시간을 배로 늘리고 오늘 밤 시간을 좀 줄이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낮과 밤, 해와 달이 뜨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믿음 없으면 공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공전자전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속에 있구나.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궤도를 봐도 어떻게 저렇게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이 저렇게 돌아가냐. 제대로 과학고, 그러니까 사이언스 계통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러니까 해와 달도 누구 손에? 창조주 하나님 손에 변함없이 이렇게 뜨고 지듯이 언약은 반드시 붙잡은 자에게는 축복이요 놓친 자에게는 100% 실패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25절 26절 한번 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언약 잃어버리면 포로예요. 언약 붙잡으면 포로에서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해요. 완전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럼 절대 불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진짜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절대적인 언약, 불변의 언약, 요거 딱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뒤로 하세요. 진짜 언약 하나만 못 잡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사도 분명히 말씀해요.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우상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속국에서 벗어나고 노예에서 다 벗어났어요. 언약 회복하는 순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올바른 말씀만 붙잡아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대강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실 때마다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보면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애굽 상황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평생 붙잡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되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흐름을 따라가는데 뭐가 보이냐? 흐름을 따라가는데 미래가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우리가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데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꿈, 이게 꿈틀꿈틀하는데 막연하지 않잖아요. 이거 붙잡고 이미지, 청사진을 딱 그리고 가는데 미래 뭐가 불안해요. 어떤 환경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응답 반드시 됩니다. 기도 응답도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기도하면 5가지 원리를 먼저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기도는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속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 그럼 우리도 40일 금식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네? 그게 아니고 40일 동안 뭐 했다?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셨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는 이런 맛을 봐요. 치유의 맛을 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래가 보인다니까. 미래가 축복이구나. 이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불신앙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생각으로 끝나요. 마음도 뇌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각인된다니까요. 반대로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마음 속에 전도를 품고 있다. 이것이 뇌로 연결된다니까요. 불신앙도 뇌로 각인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도 뇌로 각인돼요. 이건데 뇌로 각인된 것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각인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딱 앉는 순간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걸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는 순간에 내가 누구를 믿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성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기도하는 걸 물끄러미 바라봐요. 아, 너 기도 지금 자냐? 뭐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 기도 속에서 오직이 돼요. 오직으로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미션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미션을 허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24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하지 않고 25 영원한 축복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을 주신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올바른 기도 제목만 찾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증거 주신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요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의 축복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올바른 전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 끝난다. 뭐 때문에 사세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여러분 사시는데 뭐 때문에 사셔야 돼요? 목표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만 맞춰버리면 하나님은요 그냥 안 둬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움직이는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된다니까요. 우리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절대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맛을 보면 평생 자랑은, 야, 언약 말고는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이구나. 오전 메시지처럼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뭔가도 몰라요. 그냥 복된 소식으로 끝나요. 굿뉴스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처럼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처럼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복음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답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맞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이 멈춰버리니까 또 포로로 가는 거예요.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속국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절대 언약 안에서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올바른 기도 속에 올바른 전도의 방향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여러분 2020년도 21년도 고민하지 마세요. 2021년도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237 나라 살리자 이랬는데 237 나라 살리는 곳 중에 빈 곳 널려 있어요. 특히 내년에 여러분 좀 중남미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좀 모여 주시기를 바래요. 아프리카에도 미종족 지역이 많지만 중남미 정글 지역에는 진짜 미종족 지역,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지역. 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도 그 정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글에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 줘주고 시내로 다 끌고 왔어요. 정글에 살지 말으라고, 애들 좀 교육하고 하자. 1년 만에, 2달 만에 도망가고 정글로 도망가고 6개월 만에 정글로 도망가고 1년 만에 싹 도망가고 그랬어요. 다시 정글로. 근데 정글에서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아요. 맨날 정글에서 그냥 그 정글에 나오는 다 그 안에 다 먹을 거 다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뭐만 복음만 없어요. 근데 남미 지역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남미 지역 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제자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2021년도 생각만 해도 와 감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정주영 씨가 다른 사람 모를 때 6.25 전쟁 날 때 미리 봤어요. 아 이건 진짜 고철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이구나. 미리 보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을 때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리 본 것을 그냥 머리로 갖지 말고 이것을 미리 내 소유로 만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미리 가져버려야 돼, 내 것으로. 그래서 이걸 가진 자가 뭐 하면 되냐? 미리 누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실히 믿고 뭐 하자?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냥 나갈 뿐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세우게 하신 거지.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언약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지도 않고 미리 정복하게 한다니까요.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2021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확인하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미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절대 언약의 축복을 이 시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